사도신경 13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오면 다 잊어먹었죠? 앞에서 뭐 했는지 몰라. 저 시간에 뭐 했는지 다 잊어먹었죠? No problem. 괜찮아요.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터치를 받으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달라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이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비교적 자주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가복음 다루면서도 또 부활주일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부활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부활을 매주 이렇게 강조한다는 교회도 있는데, 부활을 다루는 것은 또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비 슈트라고 하는 사람이 해변에서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상에 핵이 얼마나 있는가, 크고 작은 핵폭탄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는데 지구를 수십 번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르지만 않을 뿐이요. 위협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인 것을 또는 자신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무시무시한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핵전쟁이 북반구에서 일어나요. 북반구를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호주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북반구는 막 황폐화됐는데 이 남반구 호주는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사능 낙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방사능 낙진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 죽을 것임을 서서히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암입니다. 잘 못 받아들여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서서히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성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애타게 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든 희망은 있어야만 해 라고요. 어떻게든 희망은 있어야만 한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죽음은 파괴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날려버려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위 또는 명예, 또 우리의 관계, 이런 정도를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죽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을 현실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더 희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다룰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산은 넘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위기, 이것을 우리가 넘을 수는 있지만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우리가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는 사람 왜 죽는 줄 아세요?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삶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희망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저기 있나요? 여기 가면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가면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유일하게 복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이 운명의 실체, 이것을 똑똑히 깨닫는다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지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다른 사람들이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썩게 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썩은 육체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건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으로 영원히 육체가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썩은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일시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 주무실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상태가 요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 분명히 죽은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는 상태로, 일시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갖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몸일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물리적인 몸, 피와 살이 있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과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눈은 눈일 것이고 코는 코일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지금처럼 죄에 눌리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몸으로 이 몸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부활한 몸의 실체, 그 몸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놈 이런 얘기하죠. 욕이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욕이에요. 썩을 놈 하면 안 돼. 자녀들이 보면 속을 썩인다고 이 썩을 놈, 죽을 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죽게 되면 썩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단 몇 시간 안에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냄새가 서서히 나기 시작해요. 왜 상갓집에 상을 피우는지 아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되고 부패하는 몸속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 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욕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죄와 육신의 욕망이 역사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마지막까지 자리 잡고 또 역사하고 있는 데가, 역사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육체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욕망이 우리의 육체 속에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이것이 탁 하고 만나게 되면 그게 실제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죄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빛이 쫙, 우리 몸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 죄된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싹 하고 빠져나가고 온전히 빛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요. 요즘 제 몸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생겼어요. 떠들어 보면 여기 흰머리가 있습니다. 아직 새카만데 사실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이 왔어 벌써. 노안이 온 지는 조금 더 됐고, 그리고 50견 제가 오른쪽 왼쪽 다 왔습니다. 요즘에는 엉덩이 통증도 와. 병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증상의 사진이 있더군요. 빨갛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즉시 알았습니다. 혈관이 조금 좁아졌대요. 그래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해서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나이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혈관에 노폐물들이 조금 쌓이는 현상,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근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동으로 또는 의학으로 약을 먹어서 또는 치유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또는 이런 노화 현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항력이, 면역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도 대단한데 그래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매일 약 드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막 몇 알씩,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한 움큼씩 이렇게 약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약 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빼놓으셔. 약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또는 한두 달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으신데요. 이러면 또 긴장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자주 놓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없는 게 있어. 천국에 없는 게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약국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도 없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 받을 정신과도 없어. 할렐루야! 병원 없는 세상, 여러분 꿈을 꿔보셨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전원생활 하고 싶어도 빨리 못 가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골로 못 간다. 좀 나와도 근교에 병원이 가까운 지역에 집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끝, 그 지긋지긋한 약 먹는 거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키가 작아서 고민되는 분들 있으시죠? 좀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확 어떻게 뜯어 고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신체적인 단점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뭐 단점 정도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장애도 있잖아요. 장애. 쇠약한 몸.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해진 몸을 보고서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거울이 있겠죠. 뭐 거울 보면서 와, 내가 이런 몸을 갖게 되다니, 이거 완전한 몸을 갖게 되다니, 이렇게 놀라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썩어짐과 절망이 나고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살펴볼 때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또 죽음에 내려가셨고, 이렇게 죽었다는 비슷한 표현인데 한 번만 써도 크게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곁에서 뵙고 또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짠 하고 나타나신 주님,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주님을 잘 몰라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몰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몰라봤다가 나중에서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을 통과하거나 금방 계셨어요. 여기 계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시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인간의 지금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가지셨던 육체, 그것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실 수 없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져지고 뜨거운 살과 피가 흐르는 그런 완벽한 몸을 가지게, 물리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디디고 살 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땅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죠. 하늘이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몸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땅도, 이 하늘도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불에 이렇게 다 사라져 녹아 없어지지만 그냥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이 땅도 이 하늘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쭉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가 얼마쯤 됐죠? 1000년을 가까이 산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시편에 보면 인간이 70이나 80, 그래서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평균 수명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그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처음에는 길게 살았는데 1000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래도 상당 기간 오래 살다가 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자연 환경에 격변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이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는데 이게 보호막이었던 것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이 사라졌기, 지금 오존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선, 이게 직접 들어오면 이게 다 암에 걸리고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존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중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햇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격변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연 환경이 되게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자연 환경이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단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차단하려고 우리가 다 마스크 썼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의 위협도 있고 해의 위협도 있고 바다 위험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위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복된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65장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산성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짐승이 맹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이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과 진주, 온갖 보석들로 지어진 성,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하고 강이 되어 흐르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여기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 완벽할 것이, 아름답고 부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내질 못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부요함,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 정도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표현조차 천국의 기쁨을 다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삼고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한 채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까지 온전히 자기를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세상 것 가운데에는 그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교리는 참되다. 은, 금, 보석, 왕관, 왕국 등 그 무엇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더욱이 그들은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영광스러움,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즐거움, 그 부요함,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거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고백이 영생이에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이미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성경에 생명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수준의 삶이 유지되는 것, 생물학적인 목숨, 이것을 비오스라고 하는데, 조에는 뭐냐?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별로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무신론자 중에 프레드릭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버드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 생각하면 끔찍하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싫어. 왜 그런가? 그게 영원한 삶이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토록 지루한 삶을 살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어때요? 좀 지루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프랑스의 왕비가 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왕궁에서 늘 화려한 음식과 금은 보석과 장신구와 그리고 파티에 둘러싸여서 살던 사람이에요. 실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빵이 없는데 빵이 없어?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랬던 사람이래요. 뭐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하여튼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것은 분명해요.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갈망하는 것은 다 누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 한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걸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권태롭든지 고통스럽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비관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음세주의라고 부릅니다. 비관적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때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심심하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휴일날 지들끼리 놀면 되는데 그렇게 심심하대. 매일 심심하대. 매일 심심하대. 익사이팅한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대. 권태롭다는 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뭘 만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좀 권태롭고 지루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입니다. 영생이 현실의 삶의 연장이라면 뭐 그리 기대가 될까 싶습니다. 차라리 소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생은 이 생물학적인 수준의 영생, 지금 이 생명이 길게만 늘어나 끝이 없이 지속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있는 조의 삶,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이 있어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 없다, 약국도 없다. 그런데 해와 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쫙 하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 같은 건 있을 필요가 없어. 진정한 발광체인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그 이상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원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인지, 이 영생이 왜 조에 모든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생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기쁨과 충만한 오직 그것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견고함 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견고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때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들음과 믿음의 의지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있으면 기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은 분이 있으시죠? 행복할 분이 있으시죠?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분. 지금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죠?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믿음도 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확 하고 드러나고 그 믿음의 핵심이신 우리 주님이 그 임재가 완전하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은 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으면 좋은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저 나무 그늘 안에서 쉬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의 4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불신자 상태였을 때는 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삶이 열리는 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알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이신가요? 영생의 본질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치 않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완벽한 관계, 완벽한 임재,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교제, 주님과 교제는 아예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받지도 않고, 그러면 영생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군인인 맥도날드 목사가 있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같이 수용되어 있었던 친구 한 사람이 기술자였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조립을 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고서 그 소식을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 흔들어 깨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그들이 왔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었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연합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이 수용소에 퍼지자 포로들은 기뻐서 밖으로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보기에는 감시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왔다 이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이들이 미쳤나? 라고 하면서 조용히 못해! 총뿌리를 거누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 같지요. 죽음이라는 포로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삶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고난과 고통, 죽음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많이들 지나오셨죠. 고난의 골짜기 많이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눈물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55절, 57절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원수가 뭔지 아세요?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일 것이다. 우리가 넓은 길을 거부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증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과 영생은 확실하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거, 그거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순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첸나이, 그러니까 그 먼 지역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의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어.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런 제자였기 때문에 난 못 믿어. 난 못 믿겠어. 이런 제자가 나중에 저 먼 곳까지, 인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그리고 사역도 그리고 절망과 죽음도 다 이 시각 안에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지금 이후에도 유효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